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번제단에서 쓰는 기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 조건들이 있죠. 찬양이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여기 그림 보면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져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될 때 여러 가지 기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물이 드려질 때 여러 가지 사용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배로 영광 돌려지고 교회에서 모든 생활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기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김을 위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기구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재 담는 통이 있습니다. 재물이 태워지게 되면 나무가 불타서 태워지면 재가 담죠. 근데 그 재를 어느 통에 담아서 버려야 되죠. 그래서 재 담는 통인데 그것은 이 교회에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아픈 사람도 있고 성질이 좋은 사람도 있고 괴팍한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예수님 믿음을 갖추어서 또 성격을 변화시켜서 전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허물이 드러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 제 역할을 하는데 그 죄를 담는 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될 때 그것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장로님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좋은 또 부모도 있고 또 잘 섬기는 자녀들도 있지만은 술 먹고 또 가정에 공포를 이끄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은 잘하는데 부모들이 또 세상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는 잘하는데 자녀가 말씀을 일으켜서 가정을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때는 부모가 잘못되면 자녀가 감싸야 되고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감싸야 돼요. 서로 나몰라라 하면은 가정이 풍지박산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잘 덮고 해결하는 그런 목사, 장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떨어지는 재를 잘 담는 통, 재 담는 통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문제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잘못됐는데 그것을 누가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해요. 성숙한 신앙인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꾼, 롯의 일꾼이 다툴 때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양보해서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잘림밖에 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하는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잘 이렇게 문제를 수습해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삽이 있습니다. 이 그 번제단에 이 죄가 있는데 저 깊이 들어있는 것은 이 부삽으로 그것을 이제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의 기구 보면은 이 부삽이 있습니다. 옛날 그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저 안에 죄가 밀려들어 있으면 불이 잘 안 타거든요. 방조들 이런 것들이 부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죠? 부삽 이런 걸로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을 긁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평안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골마 터지는 것이 있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잘 이렇게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을 빼내줘 가지고 그 사람이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부삽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가까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민 문제가 있는가 이걸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잘 건네서 그 사람이 깊은 고민에서 벗어나도록 해방시켜주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요? 부삽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교인은 다니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고민한다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님 믿게 해서 반석 가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부삽 역할입니다. 아멘? 어떤 친구가 어떤 물질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 하면은 그런 문제를 잘 해결받도록. 네가 물질 문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락을 하고 화투를 하고 그런 걸로 물질에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런 걸 잘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받게 하는 것이 부삽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야가 있어요. 대야. 이런 이제 대야가 있는데 대야는 쓰임새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무엇을 끌고 와요? 성막에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끌고 오면은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전가시키면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있으면 죄값이 사망이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주인의 죄를 자기가 지고 죽어야 돼요. 죽을 때는 목에 칼을 대서 이제 피를 대면 이제 피 흘리고 쓰러지게 되는데 쓰러질 때 그 피를 대야에 담게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저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 뿔에 이제 그걸 이제 옮겨서 어떻게 하느냐 이 뿔에 그 죽은 짐승의 피를 여기에 발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돼요. 이 제단 뿔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제단 뿔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사람들의 죄가 여기 있어요. 사람들의 죄는 두 군데 새겨놓습니다. 마음에 새겨놓고 제단 뿔에 이렇게 새겨놓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회개를 하겠죠? 짐승 끌고 오면서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데 내가 이만큼 죄를 지어서 잘못한 거다. 뉘우치겠죠? 그리고 이 제단불에 사람들의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대야에 담겨서 그 제단불에 제사장이 피를 바르면 죄가 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야의 역할하는 성도는 항상 이 몸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항상 있어요. 그게 대야 역할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대야 역할하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대야에 무엇을 갖느냐 하면은
이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되면 껍질을 벗기고 이제 살 이런 것을 이렇게 떠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대야에 담아서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이 번제단에 옮기면 이 번제단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하면은 미터로 말하면 2.5m, 2.5m 정도. 거기는 웬만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면 다 이리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번제단에 다 옮기는데 그 옮기는 그릇이 이 대야에다 담아다 이렇게 옮기는, 큰 다라에다 담아다 옮기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야에는 항상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죽은 짐승, 잡은 고기가 항상 가득해요. 재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올릴 예물, 재물이 우리가 항상 있어요. 아멘? 주일에 오면은 내가 산 재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주일에 헌금, 감사헌금, 11조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이 다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전부 재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야에 짐승의 그 재물이 담겨져서 번제단에 가서 불태워지듯이 대야 같은 성도 역할은 우리 가슴 속에,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 올려지는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내 몸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몸만 드립니까?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 물질이죠?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안 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배 드리려면 뭐예요? 전기불 다 뭐가 필요한 거죠? 성전도 필요하고. 이게 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사람들이 가져온 그 정성, 헌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성막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보냈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종노라는 거 다 보상 요구해라 해가지고 은팔지 금팔지 다 꺼내게 해서 가져왔어요. 다 꺼내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기를 바래요. 근데 떠나면서 뭐 내놔라, 금 내놔라, 은 내놔라, 내놓는 대로 빨리 주었어. 근데 그 주인들 마음에 이스라엘 종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금은 보석을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냥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니까 정신없이 달라들어 주어가지고 온 땅 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왔어요. 홍해바다 건너오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성막 이런 그 제도 어떻게 지라는 걸 받고 딱 내려와서 야,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 보석 다 달라고 해서 그걸로 지어라 하니까 모세가 명령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 은, 보석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막 능히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겠죠? 우리들도 대야 역할에서 대야에 재물이 담기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6일은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데 사용하라. 그러나 7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쉬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근데 그것마저 못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야 너희들 재물을 다 주었으니까 10분의 9는 너희들이 쓰고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도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동 열매로 봐서 믿음을 알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화 같은 그런 성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재물을 짐승을 다 이제 잡아서 이 대야에 다 담아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번제단으로 이게 다 옮기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야 성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직도 재물이 안 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였어요. 아멘? 그들이 어디로 오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도록 인도하고 전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야 성도의 역할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손주가 교회 안 다닌다면 교회 다닌다. 남편이 교회 안 다닌다 하면 잘해서 교회 다닌다. 아내가 안 다닌다면 아내가 다닌다. 둘째 아들이 안 다니네? 둘째 아들이 다니게 하는 것이 대야 성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에게 보혈의 피를 전해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쓰임받는 기구가 무엇이냐면은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그 황소 같은 거 잡다 보면은 고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갈고리로 잘 이렇게 고정시켜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제물을 하는 역할이 갈고리 역할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사단이 시험을 들게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장로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권사를 통해서 시험 들게 하고 때로는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 통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기 싫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갈고리 역할을 하는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수님께 빡 붙어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더라도 시험 들어도 교회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잘 권면하고 붙들어 주어서 예수님께 마음을 붙이고 교회에 마음을 붙여서 충성하고 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갈고리 역할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기도원 가도 기도원 잘 섬기고 교회에 가도 그 교회 잘 섬기고 어디에 가도 변질되지 않고 시험되지 않고 예수님 사랑 잘 받고 예수님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참 성도 참 목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갈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옷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게 떨어지지만은 이 옷걸이에서 그 옷걸이가 갈고리가 있잖아요. 갈고리를 딱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고리 성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면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친구들을 그 교회에 정착해서 방황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어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나지라도 그 교회를 잘 붙어 있을수록 이렇게 이끄는 그런 위대한 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고리 성도 역할을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사가, 장로가, 전도사가, 집사가 어디 가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심에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잘 인도하고 역할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절. 갈고리 역할을 최고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이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딱 붙어 있도록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드리심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죄가 없어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연결을 시켜줬죠. 고리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에베소 2장.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부정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게 했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 상태에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약속의 언약은 율법을 다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계명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지옥 가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죠.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13절 이제는 복음을 믿는 너희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가까워져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면 그런 갈고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서로 화목하게 사람들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화평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형제들은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서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화목하게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화목을 원하지만은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고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화목하게 평화롭게 서로 지내야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막 지으려고 했어요.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왜요? 내가 성전 지으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 너의 열정을 내가 받았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근데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아거든요. 화평의 아들, 화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화목하게 평안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해줬어요? 화목, 사랑을 전해줬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화목하게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사랑하며 화목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딱 한 가지, 솔로몬은 화평의 사람, 평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썼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영으로 돌리고 싶으면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번제단에 쓰이는 기구 중에 불 옮기는 기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저 밖에 나가서 어떤 이제 그 행사를 할 때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불 피우는 캠프파이어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쌓아놓고 장작 쌓아놓고 뭐만 붙이면 돼요. 불만 붙이면 되는데 그 불 붙이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올림픽 대회 때 성화 봉화 그런 봉송 그것이 어디서 불이 붙여가지고 그 올림픽 개최지까지 그게 옵니까? 그리스 거기서 불이 붙여져서 쭉 오는 거죠? 배 타고 비행기 쭉 와가지고 불이 붙여지는데 이 번제단에서 재물이 타져지면 이 불이 붙여지는데 불 옮기는 그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번제단 기구인데 불씨를 담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번제단에 불이 피워질 때 거기다 이제 불을 붙여서 피우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 복음의 그 불, 전도의 뜨거운 열정, 예배의 불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믿는 사람끼리 막 놀아.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놀으면 안 되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행사를 갖자. 이게 바로 예배 불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 다 율법신앙으로 함께 있는데 복음을 몰라. 그러면 복음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잠깐 전하면 복음의 불을 옮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않고 땡땡해 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불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번제단에 재물이 터질 때 불씨 옮기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불 옮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의 불이 없어.
누가 가서 옮겨줬어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저 절기 때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복음의 불이 없어.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의 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이 확 가가지고 구원받게 해줬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집에 교인은 다니는데 가정 예배를 안 드려. 엉터리야. 뭐 거기 가서 예배 불을 참 이제 살아나게 가정 예배를 잘 쌓게 하는 것이 그 불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예배 드리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복음 전도의 일도 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사람이 맨 죄만 지면은 거룩한 불을 옮기는 일에서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 그런 사역을 보시고 다 이제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도 잘 믿고 하나님께 재물을 잘 드리는 역할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믿어집니다.